돌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새벽 한 단어로 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믿는 자의 삶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키면 하나님과 연관 지으면 인내가 생긴다.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역경을 견디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원한 건 돌파의 결과로 인내가 있지만 그 인내를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인내를 간직하는 것인데 그렇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장지면 목사님이 저에게 다음에 꼭 짬뽕 사주시기로 했습니다. 해물 짬뽕. 그래서 한번 시간 마련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약속 꼭 지키라고 했는데 자세히 여기 마지막이니까 보니까 생명을 얻고 흐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새벽에 나눈 어쩌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 복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은 신대원 때도 학점 관리 열심히 했던 건 유학 때문이었는데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포기하고 전도학을 신대원 후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신대원 과정 후에 스승님 개척하신 교회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저를 천사같이 대해주셨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호랑이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름 결단하고 갔는데 청년부를 맡기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0년 이제 1월쯤이었는데 근데 청년부가 8명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야, 곧 50명이 되겠다 이랬는데 1년이 지나고 6명이 되었습니다. 몇 명 빠졌죠? 2명 빠졌습니다.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스승님이 정말 압박하듯이 왜 나만 혼낼까? 그때도 훈련받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규모에 비해서 교육자가 많았는데 여러분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환이 너 주유소 습격 사건 알죠? 했더니 거긴 유명한 말이 한 놈만 팬다. 진짜 매일 하셨던 말이 아주 고급진 표현으로 너는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이 없어? 이 말이 뭐냐면 생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냔 말이에요. 이상하죠? 생명이 있는 것과 열매가 남은 거는 이 말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돌파가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학업도 안 됩니다. 제가 또 전도학 첫 제자고 1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놈만 팬다예요. 무조건 나는 첫 발지자는 깬다. 교수님의 방식을. 그러니까 제가 발제만 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끝나면 불이 나게 혼을 내게.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이제 재정 상황이요. 제가 이제 스승님 개척한 교회를 갔더니 청년부 사역자인데 50만 원 사례. 근데 그 50만 원을 내 가족이 못 사니까 국제전도훈련연구소 간사 사례비를 50만 원. 나머지는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7평 원룸에 내 가족이 살 때였는데 학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이제 그 세면 바닥에 원룸 화장실 세면 바닥이었는데 머리가 깨진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내가 다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말 부부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신대원 25살에 어제까지는 행복한 간증을 제가 나눴지만 그 이후부터는 결혼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자기 논산 가서 돈을 벌 테니까. 근데 그때 아내를 보내면 진짜 영영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년이 그렇게 6명이 된 다음에 스승님이 답답하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년 2011년 4월까지 청년부가 30명이 안 되면 사표를 쓰라고.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속으로 바라던 바옷이다. 네. 바라던 나도 이렇게 비인격적인 그 당시에는 나는 못 버티겠다. 근데 이제 그런 또 이제 그런 제자가 아니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 코너로 보는 거다. 믿음의 시련이다. 이거는 결단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제서야 결단했던 게 부끄럽지만 가정 예배였어요. 큐티 읽고 본문 기도하고 파송의 찬양 부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밤의 달도 너를 했지 뭐. 그 찬양 아시죠? 후렴구 가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고 나면 일단은 가장 잘못한 사람이 먼저 옵니다. 누가 오냐 하면 그렇게 바가지를 긁던 저희 아내가 먼저 그리고 이제 누가 오냐면 딸이 울어요. 딸은 이제 전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울면 울어요. 아들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아내가요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겨울인데 에어컨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돈 때문에 껐던 것에 대한 미안함. 우리 집은 에어컨을 잠깐만 틀어도 시원해지는 7평이 안 되는 원룸이라는 거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이 아내가 제정신은 아니지만 은혜 받고 있구나.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 하면 저희 집이 그 당시 뛰어가면 서울시인데 정문 3초입니다. 걸어가면 7초. 기숙사보다 정문은 더 가까운 거예요. 아내가 그 말을 하면서 당신이 어차피 시작한 공부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포인트에 제가 울면서 그때 아내를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어차피 당신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원룸이잖아요. 원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하든 온 가족이 서로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먼저 잠들면 희한하게 화원이가 스탠드를 켜요. 아빠 일어나야지. 아빠가 논문을 다 써야 우리가 요나 물고기 뱃속을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 따라 싸우고 사랑하면 따라 사랑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3월쯤이었는데 3명의 그 서울신대 학생들이 그 당시가 저희가 섬기던 승개초관교회를 섬기던 교회를 찾아왔는데 못 찾았어요. 상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갈 수 없어 찾아왔어요. 예배가 끝나고요. 근데 지금 그 당시 기억에 교회 1층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스승님이 그 3명의 청년을 저에게 맡기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환아, 하나님이 네게 영혼을 맡기셨다. 그때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3명, 1명, 4명, 2명, 한 주도 빠짐없이 부활주일까지 총 29명이 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6명에 토탈에서 29명이 된 겁니다. 그날이 이제 초비상입니다. 교육자실에서도 김경환 목사가 사표를 내냐 마느냐. 29명인데 여기 출석 보고 하시는 교육자분들 알겠지만 지난주 명단 중심으로 29명이지 그날 제가 목동에서 한 자매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한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30명입니다. 오늘 김 목사가 1명 전도해가지고 29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 그때 사표 썼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돌파의 결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인데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그것을 분명히 생명의 면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생명을 얻었고 저는 흐르고 있는 곳이 평안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 그때에 하나님과 그 문제를 연관지어 믿음의 실현으로 승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내가 생길 거고 그 인내를 끝까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반드시 생명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결과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전도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해 아래 인생들이 해 위의 절대자인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해가 기준입니다. 해 아래 사람이 있고 해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해 아래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해 아래 인생은 해 위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허무함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허무함 때문. 해 아래 어떤 인생도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오늘 읽으셨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2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절 보시죠. 계속 많이 나온 이 표현 허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덥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람도 없고 쓸모도 없고 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덥다. 이게 바로 텅 빈 상태,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재도 해 아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오늘 스스로 전도자를 자칭하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함께 온갖 세상사를 다 경험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온갖 세상사를 다 경험한, 모든 부와 명예와 고통과 슬픔을 겪은 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보다 세상살이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살이를 정확히 분석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위 말년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허물을 돌파할 수 있는 원리를 전합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눌 돌파의 원리와 함께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싶은 건 허무함에 대해, 이 허무함,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해 아래 사는 많은 이들이 그 허무함, 고난에 대해 이 솔로몬이 예리한 분석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항상 회복과 치료는 진단이 먼저인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가 말한 허무함의 대표적인 증거는 학대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온 학대. 학대란 힘을 가진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거나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네, 압제하고 빼앗는 학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엄히 벌하시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학대받을 뻔했다. 내가 그렇게 지켜줬으니 너희도 절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학대받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엄청난 축제 현장에 있지만 절대 누군가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면, 오늘 새벽에로 연관짓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 있죠. 역경을 견디는 힘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권력과 물질을 주셨다면, 있다면 그 이유는 학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정말 이 마지막 찬양, 기도 또 찬양은 제가요 아까 보셨죠? 계속 엄청 참았습니다. 뭘 참았게요? 네, 바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눈물을 엄청 참았어요. 제가 막 너무 막 이렇게 통곡해서 울면 여러분이 걱정하실까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저에게 좀 흘러오고 있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때를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나라에 실현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양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오직 하나님인데 99%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곳에 학대를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건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렇게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할 한 사람이 없었다. 솔로몬이 왕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온 건 엄청난 강조고,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위로자가 당시 없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억울한 눈물 흘려도 눈물을 막을 길도 없고, 심지어 오늘 2절 3절을 보니 오죽하면 산 자보다 죽거나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얼마나 외롭고 헤아려 인생의 학대가 심하면 그렇겠습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학대받는 학대. 두 번째는 다시 소개하는데 4절 말씀에 다름 아닌 시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겁니다. 경쟁심. 이로 인해 인간의 노력과 성취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성경을 풀면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성공을 하고 일이 잘 풀리면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곁에서 가장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솔로몬이 자세히 보니 사람의 마음이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축하는커녕 관계를 분열되고 오히려 극단으로 초래한다. 그 관계가 치닫는다. 그리고 분열을 초래할 바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럴 바에는 열심히 일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시기가 되고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그냥 게으르게 살자. 상관없이 살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는 건 이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러한 경쟁 심리로 수고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잡히지가 않아요. 실제 성과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차라리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그냥 편안히 살자. 많이 가지고 수고하며 남에게 시기받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기하는 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신앙의 단계를 진단합니다. 교회를 딱 보니까 그런 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아무리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극히 드물고요. 영적 아비는.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다름 아닌 시기와 분쟁.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순수함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정말 좀 이렇게 그 시기와 분쟁으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성심성의껏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물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순수합니까? 아니면 진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굳이 말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 지금 막 머리 사이로 누군가가 막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 저분이구나. 근데 그분은 아마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기라는 건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건데, 분쟁은 뭐냐 하면 어렵게 기어 만든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은 어떻게든 어떤 모임이든 하나로 만든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든 연합한 거를 분열시키는 거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근데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이 시기가 두 번째 목록이었다면, 해 아래 사는 자들의 허무함의 두 번째 진단이었다면, 아무리 솔로몬의 천하의 왕이 있어도 성숙한 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인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땀 흘려 일하는데 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인생의 목적 없이 땀 흘려 일한다는 겁니다. 7절에 소개합니다.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다. 누구를 보았냐면 어떤 이가 책임질 가족도 없지만 쉼 없이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스스로 자문한다. 나는 왜 인생을 즐기지 못하지? 도대체 난 누구 때문에 오늘도 이 수고를 하는 거지?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심지어 가족이 있더라도 나는 도대체 왜 일을 하는 거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만 고민해 보시죠. 목적 없이 일을 하는 그의 삶을 헤아려 사는 자의 허무함의 세 번째 진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번 평안교회의 부흥, 2번 장진면 목사님의 부흥, 3번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엇입니까? 4번 저기 검단 제자들 교회 부흥.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목적을 알기 위해 이것도 중요한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살지보다 실은 성경을 볼 때 더 중요한 거,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걸 알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은 재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소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을 잇는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쓰겠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통로입니다. 잘 보세요. 왜 돌파가 필요합니까? 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제가 돌파라는 주제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정체성을 흩어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만큼 실은 이 출애굽기를 비롯한 구약의 이분이 원래 이렇게 똑똑했었나 싶을 정도로 구약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짧은 서신서에 뭐라고 하냐면 2장 9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솔로몬이 이걸 몰랐냐 이거예요. 저는 솔로몬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교재가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 교육에 아마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앞에 아마 이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이 메시지 정도는 아마 분명히 정체성을 기록을 해놨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신적인 지혜를 가진 인물이고 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은 목적 없이 땀 흘려 일을 하고 살아갔냔 말이에요. 안타까운 노동의 형실, 학대, 시기, 목적 없이 사는 삶.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자꾸 이제 저희가 고민하면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솔로몬이 이런 진단을 하고 헤아려 반복되는 이 다양한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해 가는 원리를 제시했느냐. 솔로몬이 제안한 해결책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물론 전도서에 무궁무진합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제가 소개한 그 허무함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다름 아닌 혼자가 아닌 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혼자가 아닌 둘입니다. 혼자가 아닌 둘입니다. 솔로몬의 제안은 혼자가 아닌 둘입니다. 둘. 옆에 있는 분들께 미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지금은
지금은 많이 심각하지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축복합니다. 네. 어떤 의미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허무함을 돌파하려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고 능력자여도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아무리 부족해도 둘 이상의 존재가 협력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돌파가 가능하다. 근거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9절 이하를 보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9절, 둘이 힘을 모으면 홀로 일할 때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다. 서로 마음이 맞을 때는 당연한 건데 1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줄 수 있다. 자, 넘어졌다는 여기 원문은 완전히 쓰러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때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은 쓰러지고 실패한 자의 손을 잡아줄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해되세요? 버팀목이 필요하다. 또 11절에 자, 홀로 눕는 것보다 둘이 누우면 따뜻할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지명 목사님 개인 사무실 들어가니까 와, 들어가는 것만으로 따뜻해지더라. 공기도 부족하면 느껴지고 목사님 옆에만 있으면 따뜻해져. 너무 열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지명 목사님 막 힘내시라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꾸 불을 끄는 역할만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얼마나 저희가 잘 맞는 겁니까, 여러분? 맞죠? 너무 싫으세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당시에는 이제 워낙 가난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의하면 85% 이상이 거지였답니다. 혼입을 하나 갔는데 그게 바로 겉옷이었고 그걸 펴가지고 그냥 그 장막 아래 이불이 되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함께 누우면 서로의 온기가 서로를 모두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 말고 반드시 뭐라고요? 다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결국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제가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됩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다시요. 홀로 싸우는 것은 계속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맞설 힘이 둘이 힘을 합하면 그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패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자도 한 사람이면 결국 허무함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거 솔로몬도 경험한 거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승리한다가 아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적에게 맞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전도할 수 있는, 그제서 영적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그제서 이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돌파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 길 승산이 좀 커져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허무한 인생을 더욱 극한 허무로 몰아넣는 것은 권력이나 여러분에게 재물의 부재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학대를 당할 때 결국은 여러분을 위로해 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그 한 사람. 혹여나 여러분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 그 손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 한국교회 트렌드, 올해 말고 작년에요. 교회 안에 외로움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신조어가 때로는 이해는 되면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딱 발표가 되면 마치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40%가 외롭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출석을 해도.
떠난 성도도 많지만, 그래서 다시 떠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탈기독교 시대가 왜 도래했냐? 3위, 성도들 간의 불화. 2위, 목회자에 대한 불신. 1위,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떠난다고 하는데, 새로운 그 데이터 위에 새로운 결과가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나요?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셔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고민할 문제인가 싶은데,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또 여러분 그 평안교회 가족분들을 생각하니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무슨 고민이냐면, 솔로몬이 제시한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냥 누군가의 소중한 불특정 다수일까? 근데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솔로몬은 신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의 생각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강조하는 한 사람은 따로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제게 주신 한 감동은, 어쩌면 그 한 사람은 아까 1절에 나왔잖아요. 학대를 아무리 받아도 위로할 사람 한 사람이 없다고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닐까? 이 말을 하고 있는, 학대와 시기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돕기 원하는 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닐까? 그 모든 걸 간파하고 있는, 실은 보이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몸이 하나의 열이에요? 하나예요. 마음만큼은 모두에게 가서 쓰러지고 실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싶은데,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면서 아마도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둘이 맞설 수 있고 삼겹살이 끊어지, 이런 고백이 아니라 아마 안타까움에 너무나 애절함은 있지만 몸이 하나이니까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리더로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구약의 솔로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건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를 통해 숱한 고난과 전쟁을 통해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해 줬죠. 아시죠? 근데 구약의 다윗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며, 구약의 솔로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 샬롬은 그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샬롬에서, 평안,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는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내 몸이 하나라 저 쓰러진 백성들을 일으켜 줄 수 없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눈에 지나갔던 한 분은 누구냐 하면, 훗날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 끝내 위로하고 전도자로 인생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니까요, 저는 다윗의 이 고백도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고백이 아닐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볼 때 결국 그 넘어진 자의 손을 붙들어 줄 분은 아마 다윗의 이 영감 속에 스쳐 지나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맺자면, 여러분,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과 둘이 함께 힘을 맞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 한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은 심각해도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공동체 한 사람만 있으면 돌파의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승리가 아니라 맞설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건 뭐냐면, 자, 두 사람이 맞설 힘이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 겹줄은 승리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과 그 한 사람이 맞설 힘이 생기면서 한 분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넘어진 자를 끝까지 일으키시고 어느 외딴 곳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으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삼겹줄을, 아까 여러분 찬양하시는 그 깨달아지면서요, 어쩌면 이미 우리 예수님은 그 형상을, 이 퍼즐을 평화한교회 안에 이렇게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장림현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제가 뭐 교단에서 가장 뛰어난 복음적인 목회자라고 해도 이분은 몸이 하나, 장로님들도 몸이 하나, 리더들도 몸이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샬롬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날마다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맞설 힘이 생길